열매라는 말 있죠. 열매라는 말. 열매는 식물에 사용하는 말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을 찾아보니까 열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식물이 수정한 후에 그 씨방이 자라서, 발음 잘해야 됩니다. 씨방이 자라서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을 열매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동물에게는, 특히나 사람에게는 열매라는 말이 맞지 않죠. 식물에게 해당하는 말이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열매를 얻었다고. 그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식물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는 이 열매라는 것을 사람에게서 얻을 수 없는데, 사람들은 흔히 쓰는 말로, 우리가 이제 관용적이라는 표현을 하지요. 흔히 쓰는 말로 열매를 얻는다라고 하는데, 그 뜻은 어떤 일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될 때 그렇게 표현합니다.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죠. 결국 이 열매라는 것은 결과와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에게 어떤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무언가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으라,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그 말도 좋은 결과를 얻으라, 좋은 결과를 내라, 이런 말로 생각하면 될까요? 세례 요한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에게 주어진 예언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야 했지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오시게 될 예수님,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전했고, 그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지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에게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그의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가에는 북적북적 사람들이 넘치게 되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을 보면 요한이 하는 말이 왠지 좀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들립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례받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좀 고상하게 써 있지, 실제로는 쌍욕을 한 거예요. 왜 왔냐는 것이죠. 근데 따지고 보면 좀 앞뒤가 안 맞죠. 이 사람은 회개를 하도록 사람들에게 전했고 세례를 주는 것이 그의 사명이고 그가 해야 할 일인데,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 받으러 오는 것을 보면서 왜 왔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왜 요한은 이렇게 화를 내며 이상한 말을 하고 있을까?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에게 몰려든 사람들 가운데는 놀랍게도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3장 7절에는 그냥 무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3장에는 그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고 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무리는 바로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들을 가리켜서 그냥 무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종교인이었지만 위선적이었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죠. 율법이 최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돼. 나는 그렇게 살고 있어. 너도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율법을 따라서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을 자랑했고 그것을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강조했고 자기들을 본받아서 율법을 지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나온 겁니다. 어쩌면 이들은 변장하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게. 사람들이 알아보고, 아니 저 사람 평소에는 맨날 율법 얘기하더니
율법 지키면 된다더니 아니 왜 세례를 받으러 온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서 아마 그들은 숨어서 왔을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요한은 그들을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꼬집어서 지금 독설을 날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죠.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처음에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 회개를 통해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 세례라는 것은 회개의 결과가 아닙니다. 회개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변화됐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결단, 이제 앞으로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를 하겠다고 증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지 회개로 변화됐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회개자, 회개로 변화된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살면서 안 해본 것 중에 되돌아가면 해보고 싶은 것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마라톤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풀코스가 아니더라도 한번 진짜 한계에 도전해서 한번 뛰어보는 것,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면 이제 가서 등록을 하면 당연히 뭐 번호표 같은 것도 줄 거고요. 그리고 대회에 이름이 들어간 어떤 뭐 기념품 같은 거, 뭐 타올 이런 것도 주고, 뭐 티셔츠 이런 것도 주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신청하면 받는 거죠. 그런데 마라톤을 다 완주하면 따로 메달 같은 것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종교인들이 있는 이 무리, 이들은 지금 무엇을 하는 거냐면 회개하겠다고 나와서 이 세례를 받았지만 그것은 마치 마라톤 대회에 등록을 하고 기념품 받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기념품을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완주한 것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죠. 실제로는 달려야 하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하고 그래서 나중에 완주 메달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그냥 참가한 기념품을 받고 그것으로 완주를 다 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자랑을 하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요한이 꼬집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말하는 것은 그 회개의 완주를 다 하라는 거죠. 다 해서 결과를 얻으라는 겁니다. 메달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포기하거나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무에 비유해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키울 필요가 없어요. 그런 나무에 뭐하러 거름을 주고 뭐하러 정성을 들입니까? 찍어서 땔감으로나 써야 되겠지요. 그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신앙생활 하면서 이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하고 이 질문의 답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물어야 하지요. 성경을 통해서 그 답을 구해야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합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질문하지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이야기한 것처럼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열매라고 했는데 그럼 그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그 질문에 답을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속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그 언더웨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 이제 중동을 배경으로 다루고 있는 어떤 영화나 그림 같은 걸 보신 적 있나요? 그들은 날씨가 더우니까 이렇게 반팔 원피스 같은 옷을 남자도 입습니다. 예, 그런 옷을 입죠. 그리고 뭐 벨트 정도 차고 예, 그런 옷을 입고 이제 해가 떨어지거나 추울 때 두르려고 어떤 담요 같은 큰 외투를 이제 두르고 이렇게 다니죠. 예, 그 정도가 옷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이라는 건 그 안에 입는 그 반팔 원피스를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우리가 입는 평상복을 이야기해요. 그런 옷이 두 벌 있는 사람은 그 옷이 정말 하나도 없는 사람, 그래서 정말 팬티바람으로 다니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먹을 것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이만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남는다면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그걸로 어떤 좋은 결과를 얻게 될까요? 전도하게 될까요? 한편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마치 본물이 터진 것처럼 세례 요한에게 막 질문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너도 나도 막 질문해요. 이번에는 세리들이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사람들이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제대로 묻기 시작한 겁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막 묻기 시작하는 거죠. 나는 뭐 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서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주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요한이 또 그들에게, 세리들에게 답을 하지요. 오늘 보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아멘. 세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때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의 세금 징수원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거둬들일 세금을 이 세리들에게 대신 거둬오도록 시켰던 겁니다. 로마에서는 10원의 세금을 거둬오라고 했는데 이 세리들이 가서 중간에서 50원을 세금으로 걷고 10원은 로마에 주고 나머지 40원은 중간에서 가로채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지 말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죠. 정해진 대로, 약속된 대로 일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위치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러자 군인들이 또 나섭니다. 군인들 또한 세리 못지않게 살았습니다. 보십시오.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아멘. 군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죠.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제로 그 무력으로 빼앗는 거예요. 마구 함부로 사람들에게 했습니다. 거짓으로 사람들을 고발해서 법정에 세우고 또 그들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그들을 지켜주는 대가로 금품을 또 요구하는 거죠. 그리고 풀어주고 뭐 이런 일들을 자기네 마음대로 막 했던 거예요. 급여는 급여대로 받으면서 뒤로 또 그런 일들 통해서 뒷돈을 챙겼습니다. 더 가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어요. 할 수 있다면 사람들의 것을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라고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속하는 무리도 아니고 세리도 아니고 군인도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 것을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않는 삶, 그렇게 살아가는 것, 과연 그것이 열매일까요?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알맞은 열매, 그런 열매를 좋은 결과를 얻으라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얻어야 하는 열매, 좋은 결과일까요?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삶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 또한 과정일 뿐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것이 우리의 열매인가요? 우리가 얻어야 하는 좋은 결과인가요? 아닙니다. 이것이 최종 결과거나 목적이 아니라 이것 또한 과정일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결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회개도 과정이고요. 예배 드리는 것도 과정이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모두 다 과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얻어야 하는 결과는 무엇일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그런 열매는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좋은 거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정말 뼈가 빠지도록 고생하고 그렇게 사는 것, 힘들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그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예수 믿고 있다면, 혹시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런 분은 절반도 안 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아직 온전한 그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좀 더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좀 더 인간답게 살고 좀 더 제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단지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만을 쫓아가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러다가 상처받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고귀한 것을 구하고 좀 더 제대로 살아가고 인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그것을 원하고 계세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묵상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정말 인간다운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과정들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는, 좋은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초에 원래 계획하셨던 그 아름다운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좋은 결과이라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해요. 지금 이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으라고 말하고요. 나는 2개 가지고 3개 가지고 있어도 다른 사람이 없다고 해서 내 것을 나누어 주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왜 내 것을 주냐고 이야기하죠. 3개를 가지고 4개를 분리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옳다고 이야기하고 그게 현명하다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원하시냐면 우리 모두가 인간답게 살아가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없는 사람에게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 언급되지 않은 사람들, 나는 세리도 아니니까, 나는 군인도 아니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니까 라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결국 목표는 같아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면 저마다 처한 환경이 달라서 우리가 가는 길은 다르겠지요.
그 길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어야 해요. 그렇다면 주님,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런 주님이 원하시는 인간다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도대체 뭐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물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답을 해주실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바로 좋은 결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모습대로 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해야 되겠죠.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나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물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 맺는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꼭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